14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아멘. 어제 아침 말씀에 1절을 좀 잘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1절 같이 읽어봐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어제 아침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어느 편에 서느냐, 누구를 따르느냐, 이게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편에 서느냐, 왼편에 서는지 오른편에 서는지. 뭐라고 썼냐면 불량배라고 돼 있는데 영어로 보시면 트러블 메이커. 꼭 분란을 일으키는 그 영어 성경을 보세요. 여기 생명의 삶 트러블 메이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바라는 사람이 그 불량배인데 트러블 메이커예요. 이 사람만 나타나면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은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트러블 메이커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다시 압살롬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이 세바라는 이 사람이 트러블이 나타나가지고 우린 다윗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 우린 따로 가야 돼. 그래서 다윗을 따르지 않고 이제 많은 사람이 세바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 1절 말씀이죠.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을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그랬어요. 이게 참 어리석다 그런 얘기예요. 기름 부어 세운 왕은 다윗입니다.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은 다윗인데 오늘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이 트러블 메이커
불량배 세바를 따라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는가, 누구를 따라가는가. 자, 보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14절이요.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이제 세바가 세력을 규합하려고 온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별로 협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갈릴리 저 북쪽 아벨까지 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따르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 보는 가운데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허무는 사람, 하나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하나는 세우는 사람, 자꾸 화평케 하는 사람. 허물고 무너뜨린 자는 불의의 병기고 그래서 나타나면 다 무너져 버려요.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이렇게. 근데 오늘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세우는 사람이에요. 무너질 성을 세우는 사람들, 의의 병기들. 저는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한 주간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로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불의의 병기가 아니고 세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저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분열 있는 곳에 하나가 되게 하고 싸우는 곳에 화평이 있게 하고 이게 피스메이커예요. 그래서 세우는 자 의의 병기로 살아가셔야지. 아니 잘 가는 거를 분열시키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면 그건 마귀가 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잘 보세요. 그렇게 등장해요. 사람들. 두 사람 등장하는데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세바가 막 두루 다녀서 저 갈릴리 북쪽까지 올라갔어요. 아벨과 벤마가 베림까지 가서 그 사람이 따르더라. 자, 15절이죠. 이에 그들이 벤마가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요압 군대가 이제 세바를 잡으러 왔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면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자 이제 숨어있는 저 성을 점령하려면 여기에 또 하나의 토성을 쌓고 그 성벽을 다 허물어 버려야 돼요. 아 요압도 이렇게 지금 세바를 잡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세바 때문에 이 성벽까지 허물리는 업지역이지요. 세바를 싹 끄집어 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그 성을 다 허물려고 그러는데 한 여인이 등장하네요. 3절 말씀 16절이죠.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리 하노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한 여인이 요압 장군을 좀 모시라고 그래요. 내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요압을 만났어요. 이렇게 말하죠. 읽어봐 18절이죠. 여인이 말하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벨에 가서 물으면 딱 일이 끝나는데 이 성이 이렇게 중요한 성인데 계속 19절이죠.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데다 어째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세바 한 사람 때문에 어머니 같은 성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고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참 지혜롭지요. 지금 세바 한 사람 때문에 아벨 성읍은 가서 물으면 거기서 답이 나오는 그 어머니 같은 성읍인데 이 고귀한 성이 세바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이 여인이 막 그러면 되겠어요. 세바만 처리해야지 그 불량배 때문에 이 어머니 같은 성이 무너지면 되겠어요. 탁 등장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세바라고 하는 반역자가 있는가 하면 이런 트러블 메이커가 있는가 하면 또 요압처럼 세바 한 사람 잡자고 어머니 같은 성읍 여호와의 기업을 다 무너뜨려 이렇게 막 세바만 잡으면 되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무너뜨리는 사람들 반역하는 사람들 이런 물에 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지혜로운 처럼 그러면 안 되지요. 이 어머니의 성 무너뜨리면 안 되지요. 세바만 잡으면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되고 세우는 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꾸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읽어봐요. 두 번째 20절이죠.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에서 떠나가리라 그랬어요. 세바만 잡아서 던져 우리가 성을 무너뜨리지 않지. 저 세바 때문에 우리가 이 성을 막 무너뜨리고 그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성을 무너뜨릴 이유가 없어. 우리는 그런 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한 저 불량배 세바만 좀 어떻게 처리해주면 우리는 다시 떠나가지. 다윗왕을 배반하는 저 세바를 우리 잡으러 왔지 성을 무너뜨려 온 건 아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이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여인이 뭐라면 알았어요. 그러면 세바의 머리를 쳐서 던지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여인이 세바의 머리를 베지요? 읽어봐요. 22절이요.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그랬어요. 참 지혜롭네 얘기죠. 설득을 했겠지요. 지금 세바 한 사람 때문에 이 어머니 같은 성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여러분 저 세바를 잡아서 요압 장군에 던져야 됩니다. 그랬더니 다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세바의 머리를 치고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가니라. 간단히 끝냈네요. 그죠? 이 세바의 머리를 탁 요압 장군에 던졌더니 나팔을 불며 전쟁 끝. 전쟁 끝. 두 번째,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세바 한 사람 때문에요. 그 아벨 성이 무너질 뻔했어요. 어머니 같은 성이 무너질 뻔했어요. 근데 한 사람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는요, 다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에서 참패를 했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이 욕심꾸러기 아간이 외투 한 벌, 막 금복 그래가지고 그 숨겨놨다가 작은 아이성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참패했습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아간을 그 가족과 함께 전부 불태워서 막 아골골짜기에 처리했더니 그 다음에 승리가 왔어요. 여러분 요나 때문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니느웨 가서 외치라고 그랬더니 다시로 도망가 버리네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한 사람 때문에 요나 때문에 배에 탄 사람 다 죽을 뻔했어요. 우린 요나인가요? 내가 우리 집안의 요나인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세바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또 한 사람 여인 때문에 이 성이 살아났네. 이 성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죽음이 왔어요. 다 죽어요. 그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왔습니다. 우리는 죽이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다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건지 아간 같은 사람인지 요나 같은 사람인지 오늘 세바 같은 사람인지 이런 한 사람 때문에 이 성이 어머니 같은 이 성이 오늘 와르르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지혜로운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났어요. 예레미야 5장 읽으면 예레미야야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하나님을 찾고 이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 성을 명하지 않지. 내가 예루살렘 성을 명하지 않지. 멸하지 않지.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음란하고 악이 판을 쳐도 기도하는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을 무너뜨리지 않지. 여러분 우리는 세우는 한 사람이 되십시다. 다 한 사람 때문에 미꾸라지 같은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다 한 사람 때문에 세워지고 살리는 역사가 두 번째 아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왔잖아요. 생명이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없던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먹는 그 일 때문에, 그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그 죽음을 뒤집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다시 생명을 줬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지요?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왔느니라.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는 정말 한 사람, 나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이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들고 봐요. 23절을 시작.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이제 다윗 왕정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 돌아가서 다윗 왕정이 다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이 이런 사람들을 각 요소에 이렇게 막 군대 장관도 되고 사도군 제사장이 되고, 그러니까 누가 나라를 세우냐면, 누가 왕권을 세우냐면, 압살롬은 자기가 아버지 반역해가지고 지가 왕이 되려고 그랬어요. 오늘 세바는 또 다윗을 뭐로 따라가냐? 나를 따라. 이런 반역자들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바를 탁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 다윗 왕정이 다시 회복이 돼서 쫙 가는 거잖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반역해 세우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나라가 세워지고, 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지. 그리고 누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지를 알아야지. 거기를 따라가야 사는 거지. 이렇게 반역하는 자 따라갔다가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나라의 흥망은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도 없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지. 아니, 그래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또 한 주간을 출발하는 겁니다. 모든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부요함과 가난이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한 주간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쏙 빠지고 가장 내가 어떻게 막 반역해보고 내가 어떻게 뭐가 되기는 마지막은 다 이렇게 비참하지. 세라가 목이 잘려서 집어 던지니까 전쟁 끝났잖아요. 반역자들의 마지막을 보셨지요? 압살롬 지아버지 반역했다가 이 머리채가 상수염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그 심장이 찔려서 죽임 당했잖아요. 우리 성경을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반역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면 그 마지막은 반드시 불행해지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은 안 죽였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네. 안 죽였어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세워주시네요. 아멘이시죠? 오늘 난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일 수 있다고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 되면 안 되고 세우는 역할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뭐가 불가능하겠어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모든 게 가능하지요. 우리는 정말 최고의 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오늘 말씀 잘 보시고, 나는 트러블 메이커예요? 무너뜨리는 자입니까? 세우는 자입니까? 나는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세우는 자예요. 맨날 띠들르고 무너뜨리는 사람 되지 말고 세우는 자가 되셔야지. 기도해주고 협력자가 되셔야지. 그래서 나은 사람 때문에 성이 살아나야지. 세바 같은 한 사람 때문에 이 어머니라는 성이 무너지면 되겠어요. 오늘도 그 한 사람이 되십시다. 그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최고의 무기를 가졌으니까 우리는 전혀 불가능한 일 앞에서도 낙심할 거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일과 날 수 없느니라. 기도하면 다 되느니라.
얼마나 큰 백이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때 딱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